안녕하세요. 옛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도깨비의 민담 주막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구대왕과 왕비 사이에는 6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왕은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7번째 아이 또한 딸이었습니다. 왕궁에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왕의 얼굴은 심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또 딸이라니. 이 나라의 대를 누가 잇는단 말인가. 왕비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냉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궁 밖으로 내치도록 하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갓 태어난 공주는 금박으로 수놓인 비단에 쌓여 옥함에 담긴 채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작은 옥함은 거센 물살을 타고 흘러갔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왕궁에서는 7번째 공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한편 강 하류의 외딴 마을에 살던 가난한 노부부가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오는 옥함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작은 숨을 몰아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하지 않겠소? 노파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는 이 아이를 하늘이 내린 선물로 여기고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바리대기는 그렇게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가 15살이 되던 해, 왕궁에는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구대왕이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갖 명의와 약을 동원했지만 왕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왕비와 6 공주들은 슬픔에 잠겼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무당을 통해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대왕의 병을 고치려면 서천서역 끝에 있는 생명수를 가져와야 하나이다. 그 길은 험난하여 목숨을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사옵니다. 왕비는 6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중 누가 아버지를 구하러 가겠느냐? 하지만 6 공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귀신이 사는 험난한 길 목숨을 건 여정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도 몸이 약하여 도저히 갈 수 없사옵니다. 왕비는 딸들의 대답에 낙담했고 왕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15년 전 강물에 버려진 7번째 공주가 있지 않사옵니까? 왕은 그제야 자신이 버린 딸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왕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도록 하라. 신하들이 전국을 뒤져 바리대기를 찾아냈습니다. 궁궐로 끌려온 바리대기 앞에서 왕은 병든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죄인이로다. 하지만 부디 이 아비를 살려다오. 바리대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그들이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깊은 효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을 반드시 살려 돌아오겠습니다. 신탁의 신비한 힘으로 왕의 시신은 공주가 생명수를 가져오는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작은 칼 하나만을 들고 부모를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버려진 공주의 구원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왕궁을 떠나 서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왕에게 받은 작은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주의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공주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철산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철로 이루어진 산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주의 발을 베어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공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찢어 발을 감고 바위를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화염산이었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공주는 근처 샘에서 물을 길어 몸에 적시고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산을 통과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을렸고 옷은 재가 되었지만 공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빙산이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산에서는 매서운 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공주는 풀뿌리를 캐먹고 이슬을 마시며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밤이면 동굴에서 떨며 잠을 청했지만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산과 강을 넘으며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공주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귀신이 사는 어둠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온갖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림자들이 공주를 따라다녔습니다. 공주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한 기이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눈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를 가려는가? 서천서역의 생명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노인은 공주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찾는 생명수는 무사국에 있느니라. 하나 그곳에 이르려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노인은 공주의 굳은 결심을 보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주는 절을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경고는 무겁게 가슴에 남았지만 공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리대기가 떠난 지 100일이 지나자 오구대왕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비와 6 공주들은 통곡했고 온 나라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탁의 예언대로 왕의 시신은 전혀 부패하지 않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공주님께서 생명수를 가져오실 때까지 대왕의 시신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의 말에 왕비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왕의 시신은 영적인 상태로 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리대기 공주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서천서역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이상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사국의 문 앞에 이르자 거대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저는 오구대왕의 딸 바리대기입니다.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사국의 수문장인 무사대신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생명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공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생명수를 주십시오. 무사대신은 공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정한 희생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보거라. 바리대기의 진정한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사대신은 바리대기 공주를 자신의 거처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온갖 신령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집 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사대신은 공주를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명수를 얻고자 한다면 그대는 나의 아내가 되어 7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야 하느니라. 공주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그것은 아버지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7년 동안 그대는 나의 아내이자 머슴으로서 이 집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느니라. 밭을 갈고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밥을 짓는 모든 일을 말이다. 공주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오직 부모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혹독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발이대기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어깨는 곧 멍이 들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밭에서는 쟁기를 끌며 땅을 갈았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공주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풀을 뽑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등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첫 해가 지나자 공주는 무사 대신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도 공주는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등에 업고 밭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시 멈춰 젖을 물리고 다시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공주는 집안의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짓고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의 옷을 기웠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공주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먼 옛날 한 공주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단다. 7년의 세월은 공주에게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 모든 계절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공주는 아내로서 머슴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단 한치의 소홀함 없이 해냈습니다. 무사 대신은 공주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주의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공주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숭고함을 보았습니다. 이 7년의 시간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주의 영혼을 정화하고 그녀의 희생을 증명하는 운명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였습니다. 마침내 7년의 기한이 다 차는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무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무사 대신은 공주를 일으켜 세우며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희생과 순종은 하늘도 감동시켰노라. 그대는 진정 생명수를 얻을 자격이 있도다. 무사 대신은 공주를 집 뒤편의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샘이 있었고 그 물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 환생꽃도 함께 가져가라.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되돌리는 신령한 꽃이니라. 무사 대신은 생명수를 담은 병과 신비로운 꽃, 그리고 저승을 지나갈 수 있는 신령한 물건들을 공주에게 건넸습니다. 그대의 부모는 이미 이승을 떠났을 것이다. 하나 이 물건들이 있으면 죽음에서도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발이대기 공주는 세 아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너희는 아버지와 잘 지내거라.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와 환생꽃을 품에 안고 긴 여정을 되돌아 고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이대기 공주가 고국에 도착했을 때 왕궁은 깊은 상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공주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고
오구 대왕과 왕비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주는 서둘러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왕과 왕비가 안치된 전각에 이르자 6 언니들이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이대기를 보자 놀라움과 원망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오면 무슨 소용이냐? 부왕과 모후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다. 하지만 공주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부모가 누워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신탁의 예언대로 왕과 왕비의 시신은 전혀 부패하지 않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감돌았고 마치 공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주는 품에서 생명수가 담긴 병을 꺼냈습니다. 그 물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생명수를 왕과 왕비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시신에 닿자 신비로운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공주는 무사 대신에게 받은 환생꽃을 꺼내어 2 분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환생꽃은 신령한 향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2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돌아와 주소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전각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왕과 왕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왕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있는 발이대기를 발견했습니다. 왕비 역시 딸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발이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 공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난 왕과 왕비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바친 딸의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죄를 용서하여라. 너는 이 나라의 진정한 구원자이니라. 온 나라가 기쁨에 들썩였습니다. 죽었던 왕과 왕비가 되살아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모두가 발이대기 공주의 위대한 희생을 찬양했습니다. 왕은 궁궐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발이대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노라.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이 아이뿐이니라. 그러나 공주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왕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사국의 3 아들이 있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며 낳고 키운 아이들입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들을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무사 대신의 아내입니다. 왕은 깊은 슬픔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딸이 치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거라, 발이야. 내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내 자리이니라. 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준 생명으로 여생을 살아갈 것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라. 공주는 부모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6 언니들도 동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는 작별을 고하고 다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주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철산도 화염산도 빙산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무사 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공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무사국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새 아들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공주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공주 역시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사 대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 대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살려냈느냐? 내 생명수 덕분에 두 분 모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느냐? 공주는 무사 대신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왕국은 여기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무사 대신은 공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새 아들은 부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뻐했습니다. 공주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바리대기는 무사국에서 무사 대신 그리고 새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버림받은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죽은 자를 살린 공주, 가장 위대한 효녀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간 공주. 바리대기의 이야기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